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오늘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브라보 유어 라이프 당신을 응원합니다. 9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9번째 응원을 서로 하시겠습니다. 아시죠? 홀로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스스로 하세요. 시작.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이 많은데 그중에 교훈을 목적으로 하는 몇 가지 작품이 있습니다. 민화라고 하는데요. 톨스토이의 민화집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서 삼형제가 태어나서 성장을 했는데 이제 이들이 청년이 되자 이 시골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대도시로 가야겠다. 셋이 의기투합해서 고향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삼형제는 각각 길을 가는데 가다가 세 갈래 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지 더 좋을까 생각하다가 각각 한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왼쪽 길로, 둘째는 가운데 길로, 셋째는 오른쪽 길로 그렇게 갔고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어느 도시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가게 물건을 이 주인을 해치고 죽인 건 아니고 상해를 입히고 그리고 그 물건을 훔친 강도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강도가 잡혔어요.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재판에서 피해를 입은 주인과 만나게 됐죠. 그전에는 어둡거나 복면을 내서 못 알아봤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형제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그 형제, 그 삼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형제의 가게를 알 수가 없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가게를 털기 위해서 형에게 상처를 입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놀랍게도 그 재판을 진행하던 재판관도 그 삼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의 민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글인데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어떤 인생이 되느냐를 정한다. 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길은 왼쪽 길, 오른쪽 길이 아니에요. 가운데 길, 그 길이 아니라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면 되느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런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B와 D 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B, birth, 태어나는 거죠. D, death, 죽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B와 D다. 태어나고 죽는 그 사이가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알파벳에서 A, B, C, D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B와 D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C가 있잖아요. B, C, D 이렇게 나가잖아요. A, B, C, D 처음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은 birth, 태어나고 death, 죽는 것 사이에 C, choice가 있다. 그래서 인생은 항상 선택이다. 작은 선택부터 중요한 선택까지 일상적인 선택에서 가끔 하는 선택까지 이 출생과 죽음 사이의 인생의 전체인 일생이 곧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각각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고 인생의 모양이 달라지고 인생의 크기도 달라지고 인생의 의미도 달라지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인생의 모든 것들이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하기에 따라서 이 삼형제와 같이 왼쪽 길 오른쪽 길이 아니라 어떤 인생길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강도가 되기도 하고 재판관이 되기도 하고 사업가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 매일 작은 것도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떤 루틴에 따라서, 자기의 습관에 따라서 하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지, 혹은 뭐 짜장면을 먹어야지, 이걸 먹어야지, 저걸 먹어야지, 뭐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이 작은 선택입니다. 인생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고 일상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변화를 주는 선택도 있죠. 어떻게 진로를 선택할 것인지, 어떤 곳으로 취직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인지, 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인생의 굵직굵직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적인 선택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도 선택을 합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했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내가 선택하고 구원받은 내가 판단하고 구원받은 내가 생각하고, 누가요? 성도된 믿음의 사람인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더 중요한 선택은 신앙의 선택, 믿음의 선택인데, 그 이유는 이 믿음의 선택을 잘 하면 그 인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것이고, 많은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고 간증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그 인생이 세상적으로는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만 하고 사는 거 하나님도 원치 않으세요. 고생은 짧게, 사역을 길게, 그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평생 준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쓸만하면 죽어, 철들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평생 준비할 필요 없어요. 준비는 젊을 때 굵고 짧게 해요. 그리고 쓰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험을 받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테스트,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들리는 그 테스트 끝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시험 받은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훈련을 단계를 높이고 어느 정도 되면 출전시키지, 뭐하러 계속 훈련만 시켜요? 국가대표를 뽑았으면 어느 단계가 되면 경기에 출전시키지, 뭐 하려고 훈련만 시키냐고요.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이 좋은 선택을 많이 해서 그 사람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좋은 인생이 되면 그때부터는 얼마나 아름답게 될까요? 축복스럽게 될까요? 자랑스럽게 되고 빛나게 될까요? 어떤 성도들 보면 막 빛나는 성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아직 원석 같아서 가공을 좀 해야 빛납니다. 그래서 가공을 해야 돼. 가공한다는 게 쉽지 않죠. 막 열로 가공하기도 하고, 아니면 막 갈아서 가공하기도 하고, 원석들을 가공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걸 견뎌냅니다. 그럼 훗날 반짝반짝 빛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막 괴로워합니다. 왜 건드려? 왜 건드려? 아, 아파.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왜 자꾸 귀찮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보석 같은데 그걸 못 견뎌서 돌멩이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신앙의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헐레벌레 할 것인가. 오늘 방송실은 심할석감이에요. 방송실이 막 이것저것 애를 막 내갖고 저렇게 정신없이 살 것인가, 아니면 정신 바짝 차리고 살 것인가. 제가 이런 식으로 뭐 지탄을 하거나 뭐 이렇게 혼내거나 하는 건 거의 안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 방송실이 누구 집사님이어서 내가 말을 못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앉아있거든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선택할 것이 많습니까? 하다못해 오늘도 그래요. 헌금을 1,000원을 할 것인가 2,000원을 할 것인가, 이것도 선택이고, 앞자리에 앉을 것인가 뒷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것도 선택이고, 찬송 부를 때 집중해서 가만 열심히 할 것인가 아니면 흥얼흥얼 할 것인가, 선택이고, 신앙적인 모든 것들이 다 선택입니다.
그런 선택 중에 하나가 내가 이거 안 가르쳐 주려다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행복 모임 5주 관계 전도 프로그램 하잖아요. 목사님 코로나 시국에 무슨 전도, 코로나 시국에도 직장 가잖아. 코로나 시국에도 밥은 먹잖아. 학교도 가지. 사람도 만나 사실. 다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할 말은 많지만 다 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해야죠. 관계전도 해야죠. 잘 안 되더라도 해야죠. 지금까지 늘 그랬잖아요. 우리 한 번도 안 빼먹고 우리 교회는 봄, 가을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어도 괜찮아요. 이 눈에 보이는 열매가 다가 아니에요. 씨앗이 돼서 몇 년 후에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경우에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신앙생활의 선택 중에서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어떤 선택이 하나 있는데 말 안 하려다가 안 가르쳐 주려다가 함부로 가르쳐 주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러려다가 관계전도 프로그램도 시작하고 그래서 마음 먹고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생활의 선택 중에 정말 중요한 선택, 축복의 선택은 전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모두 다 전도하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명도 전도 못한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전도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전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도 있겠고, 그죠? 아무튼 전에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그래서 거기서 갤럽에 의뢰를 해서 한국 교인들의 신앙생활 상태를 조사했는데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야, 나는 지난 1년간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설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했던 분이 26.4%예요. 나머지 73.6%, 그러니까 4분의 3은 못한 거예요. 안 한 거하고 못한 거하고 다 들어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성도 중에 4명 중에 1명만 한 번씩 전도하시고 나머지 4명 중에 3명은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전도 안 하는 성도, 전도 못하는 성도, 아니면 전도할 생각도 없는 성도, 혹시 그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전도의 삶을 선택해야 되느냐? 도대체 전도가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나는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전도를 강조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도 사도 바울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있었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전도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부득불할 일이다. 무슨 말이에요? 부득불할 일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compelled to 이런 식으로 있어요. compelled 이거는 강제하게 한다.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강요한다. 뭐 하게 만든다. 누가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강제로 하게 하신다. 이거를 하도록 강요하신다. 말은 좀 세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게 하셨다. 의무다 그에게. 바울은 전도를 피할 수 있는 거룩한 의무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이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하나님의 기대이시고 하나님의 바람이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울을 향해서 바울을 지칭해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바울은 이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 일은 부득불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강제하게 하셨다. 내 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그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 믿고 감격하는 순간 전부 죽는 게 제일 좋아요. 뭐하러 이 험한 세상 살아요. 죄 지면서. 뭐하러 이 땅에서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인간끼리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게 인생의 목적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는 것도 있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도 전도를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명령이잖아요. 행하는 것이잖아요. 마가복음에서도 주님께서는 또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기로 마음먹어야 되는 것은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야지 라고 마음먹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명령,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군대나 교회나 아니면 조폭들의 세계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죠? 보통 사람들끼리는 명령하지 않아요. 대부분 부탁하지. 아니면 상사라 할지라도 명령까지는 아니에요. 지시 정도 하지. 그죠? 요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집에서 자기네 엄마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어디다 대고 명령을 해. 사람들이 이상해요. 좀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자존감이 높다 못해 교만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지. 모든 기준이 나예요. 나. 어디다 대고 명령을 해. 그래서 이 명령에 대한 단어가 잘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남자라도 군대를 가면 명령에 대해서 실감이 납니다. 왜요? 명령대로 안 하면 많이 아픕니다. 집사님, 그죠? 군대 갔는데 고참이 뭐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 반문론을 들고 생각해봐요. 이러면 됩니까? 저러면 됩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시에는 명령 불복종은 현장 사살입니다. 왜요? 이 사람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해지니까. 여러분, 우리는 군대는 아니지만 교회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폭 세계에서도 절대적이고 군대에서도 절대적인데 교회에서도 물론 절대적이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조폭 세계의 보스보다 강해요. 군대의 상관보다 높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뭘 믿고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관심 없는 명령 불복종의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닫고 가까운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이웃과 열방으로 이 전도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다짐하는, 잘 못하더라도 다짐해보고 또 다짐해보고 또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도는 의무이자 동시에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전도를 부득불 행할 의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뿐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상급이 있는 특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무감으로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그렇게 못 살아요. 아무리 의무감이 있어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요. 어떨 땐 나도 설교하기 싫을 때도 있어. 얘기하지 마.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 정도. 도무지 설교가 준비는 다 됐어도 막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앞에서 막 김 집사가 막 하품을 하고 막. 뒤에서 박 권사가 막 몸을 비비고 오고 막
뭐 그런 게 이상하게 충격이 될 때도 있고, 뭐 집안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 개인적인 상태가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의무감으로 해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지. 여러분, 의무감은 하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억지로 하진 않았어요. 왜요? 의무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특권이에요? 전도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상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100m 달리기에서는 뭘 해야 상을 줘요? 출발점부터 피니시 지점까지 다른 사람보다 빨리 들어가는 거. 그거 하나예요. 룰은 간단해요. 100m 달리기에서 출발점에서 홈런을 쳐봐. 무슨 상을 주겠어요? 홈런은 야구장에서 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상을 줄까요? 우등상, 2번 밥상, 3번 신앙의 상. 명확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신앙적 선택에 의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을 이루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학적인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의무일 뿐만 아니라 즐거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나님을 소개한 것, 복음을 전한 것, 하나님을 나타낸 것, 전도한 것 이런 거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상급입니다. 여러분 브라이트 빛나는 아름다운 뷰티풀 그리고 영광스러운 글로리한 듣기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뭐 브라이트, 뷰티풀, 글로리 영어 설교도 아닌데 뭐 이런 아름다운 인생 저기 보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있는데 새롭게 하셔서 간증 들으니까 있던데 뭐 그런 것만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음으로 전도함으로 의무와 특권을 누림으로 이러한 인생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상급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상급도 말하죠. 고린도전서 9장 18절 오늘 말씀에 읽지 않은 바로 다음 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상을 얘기합니다.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봐요. 바울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전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게 특권이고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아이러니한 이 고백이 여러분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는 상급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내 권리를 다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나의 인생의 그릇만큼 못 사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천국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급을 이 땅에서의 상급과 천국의 상급을 다 나누어서 이 땅에서의 상급이 있으면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의 상급이 없을 때에도 천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늘 상 받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미신적인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의 저주다. 아닙니다. 그럼 제자들은 다 저주받았나요? 저 선교사들은 아프리카로 가서 몇 명 구원하고 희생당한 선교사들은 다 저주받았나요? 여러분 돈 많이 번 사람, 높은 데 올라간 사람, 명예 얻은 사람 다 축복인가요? 우리는 그들의 이면에 있었던 추한 면들을 많이 알잖아요. 간증입니다. 어느 개인병원의 원장이신 장로님 이야기인데 이 장로님은 너무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옆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것처럼 이 장로님의 병원에 10년 넘게 자원봉사하는 같은 교회 다니시는 자원봉사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간호사라든지 뭐 이런 직원은 아니에요. 근데 일주일에 몇 번씩 그 병원에 와서 환자들 뭐 도와주고 뒤치다거리도 해주고 교회 병원 정리도 좀 하고 뭐 이런 자원봉사를 하셔요.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명절에 2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감사 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그 병원 원장실로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봉투를 딱 내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요. 원장님, 제 상급을 뺏지 마세요. 제가 이것을 보상으로 받으면 하늘의 상급도 줄어들지만 더 이상 기쁨으로만 일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기대하는 게 있으면 섭섭한 게 있는 거예요. 왜 섭섭해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대가 없으면 섭섭한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만 기대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상급 없어도 섭섭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 정도로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상급을 하나님이 가끔 주시기도 하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바울처럼 이런 즐거운 고백,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 그것은 상 때문에 그렇다. 내 상이 무엇이냐? 이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저와 여러분도 깨달아서 복음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면서 어려움 겪는 것이, 복음 전하면서 좀 손해도 좀 보는 것이, 복음 전하면서 시간도 쓰고 사람들에게 논초리도 좀 듣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상이고 기쁨인 것을 깨달으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살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전도가 사명이기 때문이다.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내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 전도를 바울은 의무요, 그리고 또 특권이요, 그리고 동시에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청지기로 일하는 것, 관리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집주인이 믿을 만한 종 중에 한 사람을 청지기로 삼아서 집안일들을 맡기는 것.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잖아요. 이 청지기,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신임하셔서 맡겨주신 청지기직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 복음 전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믿는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불교 신자가 전도하겠어요? 복음 전하겠냐고요? 가톨릭 신자가 모하메드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겠냐고요? 이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믿는 자만 전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찬송가 508장, 이제 찬송가가 바뀐 지가 꽤 오래됐어도 저는 예전 찬송가를 자꾸만 기억하는데, 아무튼 현재 찬송가 508장에 보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찬양할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엘라이저 캐슬이라고 하는 의사가 가사를 만들고 그의 부인이 곡을 썼어요. 이 엘라이저 캐슬이라고 하는 의사는 성공한 의사였고 자신의 교회 병원에서도 많은 환자들을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도도 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감동을 주고 그래서 전도도 하고 또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돈을 많이 쓰면서까지 사람들을 위해주고 섬기고 돌봐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분이었어요. 어느 날 누군가가 그의 인생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물어봐요. 돈 버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도 좋습니까? 그랬더니 캐슬이 대답하기를 물론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옆에 있던 부인이 들었어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다. 여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여보, 당신이 아까 했던 그런 내용들을 글로 써주면, 이 부인은 음악 전공자였는데 내가 곡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만들어진 곡이 찬송가 508장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그가 나이가 60을 넘겨서 이제는 의사로만 살 것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일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해보자. 그래서 목회를 준비하고 늙음하게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작은 침례교회에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부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너무도 놀랍고 충격적으로 교인들과 장례를 치르는데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의사로 살았다면 여기 오실 필요도 없고 교통사고도 안 나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이 캐슬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아내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송을 만들 당시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아내가 한 얘기예요. 이제는 나그네 인생길에 행복한 전도자의 곁에 머무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혹시 내가 먼저 이 세상을 앞서가는 일이 생기더라도 난 변함없이 하늘에서 당신의 응원자가 되어서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에서 당신 같은 전도자 옆에 머무는 것이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내가 먼저 죽던 당신이 먼저 죽던 헤어져서 없더라도 천국에서 응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서 이 찬송을 불렀대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전도하게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전에 손현보 목사님께서 전도 세미나 할 때 참여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많은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내용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가슴에 꽉 박혀있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부흥되는지 아세요? 왜 교회가 안 되고 망하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산말로 했는데 난 부산말 잘 못하겠어요.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고 전도 안 하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플하고 간단한 것이죠. 왜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 사람들 영혼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 이것 때문에 있는 건데 전도하면 당연히 교회는 부흥되는 거고 전도 못하고 안 하면, 생각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극성인 신천지를 보십시오. 뭐 그 사람들도 전도라고는 말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전도는 아니죠. 복음이 아니니까 세력 확장이지. 하지만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제가 지금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아. 맨날 우편물이 와. 어떨 때는 교회 앞에 신문도 갖다 놓고 가. 자기네 뭐 이만희 선생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열심히 해요. 뭐 빗나간 열심히 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이단들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배울 건 없지만 열정은 본받아서 우리도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전도가 하나님의 기대고 명령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을 깨닫고 여기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인생을 쏟을 수 있는 상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는 인생으로 사실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서 공부했다고 돈 모았다고 명예 얻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